아모스서가 전부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설교를 통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공정함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곳에서부터 의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꽤 오래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왜 목사님이 고베에서 도쿄에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끔 말씀 전하다가 제가 예화를 몇 개 들어서 이렇게 짜집게 하면 대충 이유를 아는데, 공식적으로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예화 가운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화를 많이 넣지는 않지만 1년 몇 번은 제가 예화를 넣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분량이며 중심적인 메시지도 심플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지만 심플한 메시지일수록 지키기가 의외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에돔이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아도,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미며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반드시 그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참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닥쳐도 그들이 필요한 만큼 빼앗아 가는데 에돔은 숨겨둔 보물마저 샅샅이 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가 에돔을 쫓아내고, 에돔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에돔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방광곡곡에 지혜로운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고 온 땅의 군인은 모두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오바댜 예언자를 통하여 에돔이 철저하게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에 대하여 여기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계속 보았지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 경고는 많았지만 멀리 떨어진 주위 나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 나라를 지정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성경에서 아주 유일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돔이라는 족속의 출발점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100살에 돼서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랑 결혼하는데 한참 동안 아기가 없다가 기도한 후에 아기가 낳았는데 쌍둥이가 생겼죠.
먼저 태어난 애기 이름이 누구죠? 에서. 나중에 태어난 애기 이름이 야곱. 에돔 족속은 이 에서가 시초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이스라엘, 유다가 야곱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피가 섞인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지만 서로 다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적 가운데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고 싶어요. 현재 요르단에 있는데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 페트라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페트라에 바위로 깎인 그러한 동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시죠? 원래 에돔 땅이었습니다. 나바티안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도 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000년 이상 잊혀졌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발굴되어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에돔이 참 화려하게 살았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 심플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었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 당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었고 성경 그 역사가 나오지 않는 이름만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그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며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은 에돔이 동생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돔이 야곱을 폭행했다? 창세기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야곱은 뭐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폭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성문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에돔이 멀리서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같이 약탈하고 같이 성전을 부시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고만 있었는데 보고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폭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붙어 있었던 나라 중에 에돔이 있었는데 형제의 나라였는데 구경만 했다고 오늘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특별히 에돔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강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에 백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유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내 형제가 재앙받던 그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한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가 고난받던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웃었다는 거예요. 잘 망한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형제자매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박해자와 동등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헤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3학년 때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옥중서간이라고 합니다. 본헤퍼가 수용소에서 갇혀서 매일 일기 썼던 것을 그대로 만들어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한 25년 지나서 2012년경 본헤퍼에 대한 책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생 전부를.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로셈부리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즉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향년 39세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독일 교회를 비판하며 너희들은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 그거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그랬습니다. 즉 침묵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 기관사죠.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뭘까?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는 게 내 임무일까? 목사니까. 그리고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내 임무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미친 운전자는 그가 피어났을 때 히틀러였던 겁니다. 결국 히틀러에게 잡혀서 수용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형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 너무나 지저분하죠. 열왕기 하를 읽으면 답답하죠. 므낫세 왕 때의 기사를 보면 정말 답답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죄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답답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 부분을 읽혀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는 것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이사야를 보내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멸망을 경고한 사람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등의 예언자였고, 이 멸망을 본 사람이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만 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그 옆 동네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덕쟁이실까요? 갑자기 에돔에게 말씀합니다. 너 왜 그냥 보고만 있었냐?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형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내가 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들의 죽음을 박수치면서 기뻐했다고 하나님이 에돔에게 강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네 나라가 완전히 네 교만이 꺾일시라고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접하면서 오바댜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제 자매의 도리는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원수들에 의해 망하여 가고 있는데 구경만 한다면 적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박수를 친다면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일본의 어느 교회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60여 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30여 명, 매주일 90에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꽤 큰 규모의 공동체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는 조그만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 한두 명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그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가 휴가로 교회를 비운 사이에 우회 조직 지방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지방에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휴가로 다녀온 그 목사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당했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조직은 그들에게 좀 더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지방의 회장, 부회장, 서기 세 사람이 와서 교회 예배당에 현관문의 자물통을 바꾸고 새로운 열쇠로 잠갔습니다. 현관문에 공고문을 붙여 여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 뒤 6개월 가까이 성도들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장실도 예배당에 화장실 쓰지 못하고 슈퍼 화장실을 다녀서 어떤 아기가 왜 교회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의 몇몇의 사람들은 주일 아침이면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 몇 명 데리고 와서 그 예배당, 자기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을 들어와서 예배 드리자고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가족은 들어가지 못하고 강도가 들어와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조직은 마음대로 목사를 파견하여 목사관에서 살게 했습니다. 밖에서 수개월 예배를 드리던 어느 장로님, 정말 천사 같은 장로님인데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이 왔었나 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칼을 가지고 목사관으로 몇 번이나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앙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해방 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문이 잠긴 적은 있지만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현대판 교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 교회는 총회의 호소를 해보았으나 총회 안에 100여 개 교회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의 건물은 그 교회의 명의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되어갈 때 법원은 그 예배당은 그 교회 성도들의 재산이 많으니 지방에는 잠근 것을 열어주라고 판결을 내렸고 교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그 과정의 아픔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권사님이 식사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의 과정 가운데 어느 자매가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착한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일 때문에 너무 과로했다가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2명이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했는데 식사하시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동자는 3사람이었고 그 주위의 조직들, 여러 공동체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잘못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가 담임 목사도 없고 특별한 잘못도 없이 멸망해 가는데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주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주동자들은 박수를 치며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당시 고베에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그 교회의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문이 잠겼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당시 교회의 장로님들 몇 분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도왔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심호하던 교회에서는 총회와 연결되어 있는 재산 관리를 끊으려고 종교법인의 규칙 안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지방에도 총회도 모두 적으로서 두고 싸워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문이 잠갔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열리게 도와드렸습니다. 법원이 그들이 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원상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6개월 동안 성도들은 3분의 2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심호하던 교회도 총회와 법인 관계에 의해서 의견이 나눠지고 교인들에게도 의견이 반반되는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돕다가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랑 화해는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졌습니다. 2011년에 일단락 되었죠. 총회는 안심했겠고 그러지만 저는 그 단체, 그 교단 총회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가 좀 지쳐 있을 때에 교회의 당회는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3년간 일본 선교에 관계된 하나의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3년을 쉬고 나면 목회를 다시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3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쿄에 보내주셨는데 딱 하나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그 교단이 싫었고,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교단이 싫었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10여 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오바댜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생각하다가 그동안 몇 번이고 얘기하려고 하던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고 정말로 저희 가족에게는 고통만을 선물로 준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린 교회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으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고베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내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제가 도쿄에 와서 4년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 문제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권력을 휘둘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쁘다고 합니다. 아마도 총회가 저와 싸울 때 계속 조직의 논리로 공격을 했기 때문이고, 저를 협력했던 장로님이 좋지 않은 문서를 전국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나를 나쁘다고 합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라면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나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4년 동안 저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남이 욕하는 건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개인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모든 힘을 들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도쿄로 4년 전에 떠나올 때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자기 집이 고베에서 도쿄로 바뀐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쿄로 왔지만 고베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싶어서 고베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베에 가서 인사를 했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셨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틀린 문서를 돌렸던 장로님이 저희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전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분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인데,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1976년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 즉 히틀러의 나치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유명한 시입니다. 니물러는 다우스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났고 이후 독일 국민들의 참회와 화해를 이끄는 자로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경험할 때 만세 삼창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세, 만세. 그런데 남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만세 삼창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해도 형제자매인 우리는 옆에서 만세 삼창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니 내가 만세 삼창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의 우애가 너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고르반, 그것을 반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수중에 만엔이 있는데 오늘 가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얘야 내 병원에 가야 되겠다. 얘야 내가 배고프니 돈 좀 없니 했으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즉 부모에게 갈 것이 하나님께 가면 죄가 없다고 가르친 거죠.
부모는 배고프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넌 죄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지만 내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주위에 진짜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이웃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이 또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거나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죗값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종교와 신학을 넘고 나라와 민족을 넘고 사상과 이념을 넘어야 합니다. 이웃의 고난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이해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